만들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연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후면 이란 첫 번째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얻은 유익은 성경의 저자의 당시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하나는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는 그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한 그 편지의 독자인 성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이다라고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바울이다가 아니라 그는 히브리서의 필체 나아가는 소설이 목회자가 썼다라고 봅니다. 목회자의 소설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양떼의 관심에 대해서 즉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에 있는지 그들이 어떠한 믿음에 도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을 뒤로 물러나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집요하게 너희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 멸망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집요하게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제시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또 히브리서가 그렇게 저술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자유자재로운 접근법을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유자재로운 접근법이 뭐냐면 도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전의 말씀으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씀으로, 경고가 필요한 사람은 분발시켜야 할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사람들 다 격동시켰다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원리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이 저자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기록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이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바울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의 내용이 히브리서의 기록입니다.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았던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멜기세덱의 족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지는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될지, 너희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나 어떤 책망의 메시지는 그 사람을 책망하게 한 목적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를 포기하는 원리입니다.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가로수 나무에 매미가 계속 울어요. 한 마리가 우는 게 아니라 몇 마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우는 것 같아요. 매미가 막 우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작업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그 매미 우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메시지가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지났네요. 제가 늦게 봤어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친구는 누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던 여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2001년에 그런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던 학생이에요. 그 외할머니가 믿음이 되게 좋으세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되게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 손녀 딸이 그 권사님, 외할머니 권사님을 성장시키는 동력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통해서 엄청 고통을 받았어요. 사춘기가 와서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벌써 손목을 두 번인가 세 번을 그었어요. 죽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그 할머니 권사님의 손을 이끌려서 터영성에 찾아와서 첫 상담을 저하고 했어요. 정말 대책이 안 서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정한 가운데 너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야. 그럼 하나님의 섭리에서 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자매는 모태 신앙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를 다녔고 뭐 사업적인 일로 이혼했지만 어렸을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 외가적으로 보면 3대째 믿음입니다. 친가적으로 보면 2대째 믿음이고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잘 하셔야 돼요. 3대째 믿음? 그 믿음이 그 자녀에게 아무런 여력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매가, 그 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전사님,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사님,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런 사람인가요? 결론적으로 그 자매가, 그 학생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 불량 학생 여자친구들 3명이 영성훈련원에 터영성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뀌었던 그 학생은 지금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은 부부가 선교사로 지금 파송되어 있고요. 한 학생은 지금 대학교 강사로 있습니다. 한 학생은 지금 평신도로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딱 받고 나서 갑자기 막 매미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그때 그 아이들 2001년 때 1년도에 수련회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이 막 제잘 되는 그 소리로 매미 소리가 들려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전사님 뭐 하세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는 되게 막 기분이 나빴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소리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계속 질문해요. 돌이켜보니까 그 질문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자기들에 대한 질문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 건데 그들에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지금 고민거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의 고민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부분을 계속 질문해요. 마지막은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도의 질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질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참말 말씀입니다. 기도의 양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도의 질이 뭔지 모릅니다. 기도의 양이 많아야 돼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때 좋은 기도의 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뭘 먹어본 사람이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많은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만이 양질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바울이 특히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후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영광이 임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전에 너희들에게 있었던 일, 또한 예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감사는요, 기억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감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감사는요, 그냥 신념적 감사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감사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의 기준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나타낸지를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 걸 잃어버리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사탄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메시지는 신앙생활이 수월해 보일 때, 잘 될 때, 신앙생활이 잘 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우리 삶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인생에 별로 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별로 큰 고난도 없을 것 같던 그때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들이 좋은 학교에서 여차부터해서 학교를 전학을 했어요. 전학을 시키고 나서 지금 와서 말이지만 정말 전학시키고 한 달 동안 강대에서 얼마나 운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의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전 학교와 지금 학교가 너무 차이가 났어요. 기숙사를 보고 돌아오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곳에 넣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 근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정을 하고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저 아이에게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뻥 터졌어요. 그 전 학교하고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 정말 이제 저 아이의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너의 아들이 아닌 내 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그걸로 기도하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양아들이고 아버지의 친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친아들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때
부터 저 아이가 그 기숙사 앞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새벽 4시 50분에 나 교회에 들어가 하고 저한 둘이 가족 카톡에 동영상을 보내줘요. 그 동영상을 받은 때가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고 교회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거의 기숙사에 있으면 거의 새벽 기도회를 나가요. 저 아이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친자녀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 아이를 그 새벽에 깨워서 그곳에 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가신 데 있어서 놀라운 것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에이씨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죠. 이사야 30장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혹시 30장을 우리가 읽어보셨겠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제사장들, 신하들, 벼슬을 갖고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랍사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수르 말로 해도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제발 유다 방언으로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 백성들이 당신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당신들의 그 엄청난 힘을 듣고 우리 백성들이 절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랍사게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 왕이 나를 보낼 때 너희들에게만 듣게 나를 보냈겠느냐?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냈는데 내가 굳이 아수르 말을 통해서 고관들만 듣게 하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혼란스러워지 않기 때문에 나는 유다 방언으로 말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강함을 듣게 하겠다. 그때 고관들은요 벌벌 떱니다. 제발 유다 말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때 이스기야 왕이 그 조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할지가 아닙니다. 그 조서를 받고 그는 주 앞에 나와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저 아스루 왕의 말을 들으셨죠? 하나님, 지금 우리 환경을 보셨죠? 18만 5천인이 지금 우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저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땅, 남유다 땅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신들을 멸망시켰느냐.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그 나라의 신들은 신이 아니라 나무고 돌이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날 밤에 이 남유다 히스기야와 군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에 임해서 18만 5천인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인이 먹을 양식을 다 가지고 왔겠죠. 그게 누구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이 세상에 비해서 나는 엄청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떠한 발전과 어떠한 문명의 과학의 발달, 이 모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아수르를 위해서, 아수르 군인들을 위해서, 아수르 그들이 전리품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양식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정말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인을 남유다에 보내신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너희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남유다에 가서 풀어줘라 이러면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에게 뭐함을 주셨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킬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겠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에 비해 남유다는요 정말로 손톱의 때만큼 작은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섭리,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가 공급해 줄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유다 땅에서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그겁니다. 아수르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전쟁할 마음을 주셨고 전쟁할 마음을 주셔서 나라마다 승리하면 그들이 얻는 게 뭡니까? 전리품이요. 아수르 18만 5천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들의 양식만 가지고 왔어요. 결국 남유다 예루살렘 성 앞에 딱 섰을 때는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박수 쳐야 돼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거니까요. 네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너는 나를 믿기만 해. 철저하게 나를 신뢰하기만 해. 나를 의지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아수르를 보내서 너희 먹을 거 채워줄게. 너희 양식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 소망이 없냐? 그래, 소망이 없어. 그러나 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심어주면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면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들에게 생각하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와 핍박과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야. 어떠한 죽음도 사망도 너희를 어찌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로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뭐. 너희들이 결국은 너희들의 믿음이 로마를 바꿀 거야.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때,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비아끼는 때, 이때 우리의 신앙이요, 온전해집니다. 이런 곳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지한이 친구들이, 아이고, 고작 간 곳이 그곳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은 예선 탈락하고, 저 친구는 가장 큰 대회에서 말도 안 되게 상황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구나. 그 누구도 어떠한 관계자도 저 팀이 상황에 간다는 거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갔어요, 결국은. 실제로 고난이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미래를 위해 보화를 캐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입니다. 고난이 임할 때
고난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 어떻게 되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나, 이제 나에게 다가올 영광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라, 생각하라. 이게 청교도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와! 고난이 임했네? 문제가 임했네? 질병이 임했네? 고통이 임했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이거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겠구나. 아수르가 임했네? 이거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와, 저 아수르가 우리 뭘 먹을 거, 우리 양식을 다 가지고 왔구나.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의 내용들이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될까? 이래가지고는 내 노후가,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이 형편없고 소망도 없는데 어떻게 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으시고 내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겠구나. 그 길이요,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는요 엉뚱한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전에 시험 당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충족한지를 기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어떤 난관을 극복하게 하셨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난의 특징인 큰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극복해 나가는데, 승리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오해해서 영적 전쟁은요, 뭐 귀신하고 싸우고 귀신하고 나가라,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 전쟁은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 그 고난과의 싸움입니다. 거기서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거기는 큰 싸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뭐라 생각하라고 했어요. 고난의 큰 싸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 큰 싸움은 무엇이냐? 사탄이 우리의 재성을 가지고 와서 계속 우리를 참수하고 넘어뜨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났다면,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참소에도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반응하지 아니한 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의 삶의 행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참수하고 정말로 무능한 존재의 힘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심어줍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탄의 참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다가오는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압박 속에서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제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300년 후에 그러한 고통이 있고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줄 알았을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들을 통해서요. 지금 땅속에서 숨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에 숨어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로마가 바뀔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런 밴드를 보셨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딱 왔습니다. 딱 왔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겠다. 만민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을까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큰 싸움에 직면했을 때 너희가 견디어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인해서 또한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겁니다. 계속해서 의심을 줍니다. 의심은 긍정적 믿음의 의심이 있고 부정적 불순종의 의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의심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처참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이게 의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의심일까요? 믿음의 의심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말은요, 다르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관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하나를 더해주시죠. 관심 없는 사람은요, 왔어? 그래, 끝내버립니다. 관심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뭔가를 더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당시에 비방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뭐였어요? 사귀는 자가 됐어요. 그들과 사귀는 것 때문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를 감수하고 그들과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요, 교회 붕괴시키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였네, 아이고, 그런 목회라고 했네, 이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의 지체가 유기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러한 정말로 슬퍼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기뻐할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은요,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지치게 싸우면 에이씨 이 교회만 있어? 하면서 다 털어버립니다. 견디어냈다라는 말은 그 당시 히브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참소들,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들어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왔겠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시험 당할 때 비방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못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서구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욕과 박해와 핍박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부인하게 될까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요 감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투옥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소유를 몰수당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독자는 환난 당하는 자들을 보살폈으며 심지어 자기 소유의 상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단지 환난을 견뎌낸 것만이 아니고 모든 일을 겪으면서 기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믿음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을 견뎌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그 부활의 거룩한 역사를 목격하고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당시에 유대 땅에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있어요. 사내들인. 이거는 모든 제사와 모든 종교를 관할한 그러한 권세 있는 그러한 공회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은 채찍을 맞습니다. 엄청난 매맞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그 채찍을 맞으면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사내들인 공회에서요. 채찍을 맞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채찍을 받았어요. 그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와, 이제 내가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됐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됐구나. 이것이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에서 얻은 믿음에 참된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 지금 로마의 그 카타콤 땅 속에서 복음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너희 형, 너희 삼촌, 너희 아버지 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박해를 받고 채찍을 맞으면서까지도 오히려 기뻐했다. 이 믿음이 너희가 갖는 믿음이야.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다를까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채찍 맞은 거 기뻐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된다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라봄이 달라서 그래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장차 다가올 영광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잃은 것이 두렵습니다. 얻지 못한 것이 두렵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얻어야 됩니다. 뭘 위해서요? 내 앞날을 위해서요.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병을 줄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고난을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생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합니까? 지금 잘 살아보려고요? 아닙니다. 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자리에 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지 않으며 공급하지 아니하면요. 저는 이브리서를 통하여 이루는 교회의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로 합니다. 제가 파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은 검정 글씨를 읽으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데, 둘째, 우리는 죽을 수 있는데, 셋째,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매우 좋은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하고 인침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삶을 이겨냈고,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견디어내야 돼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견디어냈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여러분, 뒤로 물러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 태보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뒤로 물러가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문화 전쟁에서 이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승리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언제나 믿음을 진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 서구 그리스도 교회, 한국교회가 무너졌던 가장 근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잃어버린 가장 근본적인 게 뭘까요? 제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무너진 원리는요, 문화와의 전쟁을 했어요. 세상 문화와 전쟁하려고 해서 기독교 문화를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문화를 만들려다가 결국 기독교 문화가요, 세속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문화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계속적인 발전과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발전과 변화가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을 쓰고 온갖 핸드폰을 쓰지만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듭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기독교가 1990년대 후반을 거쳐서 20년대 들어오면서 온갖 단체가 형성됐어요. 어떤 단체요? 문화요. 그리스도 문화요. 문화, 그리스도인, 교회,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엄청나게 많이 단체들이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경배와 찬양이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그 문화, 이 문화가, 이 경배와 찬양 문화가 어디서 왔어요? 락 문화예요, 락. 우리도 할 수 있다. 교회에서 하자.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하자.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의 음악은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교회 음악 안에서 세상 음악이 나왔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요, 그 음악은 누구를 통해 나왔어요? 혹시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음악은 누구를 통해 나왔어요? 가인의 아들이요. 가인의 자녀들이요. 가인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게 음악입니다, 음악. 여러분, 아벨이 죽고 셋의 자녀들 중에 음악을 했다는 자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가인의 자녀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음악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윗이 하는 음악은요, 이렇게 말하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뭘 말씀을 하냐면, 교회가 어느 순간 세상이 하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음악에, 그 문화에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오늘 A, B, C라는 문화를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막 하면요, 한 10년 후에 교회는 10년 후에 A, B, C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배와 찬양을 듣고 자랐던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육신의 그 감정을 채우지 못하니까 어디 가요? 락 페스티벌 갑니다. 여러분, 락 페스티벌 가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가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난장판티가 일어난지 아세요? 지금 문화가 계속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 락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서 그 주위에는요, 온갖 술 취한 남녀들이 뒹굴고 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막 춤추고 기타 치고 노래하다가 끝나고 나서 어떤 게 들어오세요? 허무함이요. 결국은 그 문화도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은 세속적인 승리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막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겨야 될 곳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 하신 분이 계속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오히려 부각시켜버려요. 띄워버려요. 절대 그러할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곳에가 깨트려진 곳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면 돼요? 밟으면 돼요. 가나안 땅은 와, 저 아낙교선이 후손들, 저 문화, 저 거대한 와 폭풍 같은 저 이 세상의 문화들 내가 어떻게 이겨?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밥을 주셨구나. 내 삶을 위해서 저 엄청난 경제의 발달과 내 유익을 위해서 문화의 발달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와 정말로 가나안 땅은 풍성한 곳인데 우리는 그들에 가면 그들의 우리 메뚜기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원리가 되어버립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땅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장차 다가올 영광이 너희들을 이 땅속에서 끄집어내서 로마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정복하는 일이 올 거야. 그런데 믿어지겠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을 주도할 리더가 되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오늘 제가 수원에 가서 얘를 데리고 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데리고 왔어요. 데려오는데 아빠 봐. 통지표를 줘요. 요즘 뭐라고 하죠? 성적표를 줘요. 성적표를 주기 전까지는요. 엄마 아빠 나 2등급이야 2등급 그랬어요. 근데 주자마자 아빠 에이씨 나 3등급이야. 너 왜? 몰라. 모른대요. 3등급이 됐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에이 라이씨 그건 그렇지. 제가 뭘 여러분 자녀를 보면 소망이 보이십니까? 미래의 한국의 리더가 될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지금 열심히 돈 벌고 막 정말 피땀 흘려 돈 벌는데 그 돈을 버는 거 가지고 미래에 노후 되십니까? 아이고 이래서 안 돼. 더 열심히 벌어야 돼.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리입니다. 이 거대한 폭풍 가운데 우리 휩쓸려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 주식에 투자해볼까? 코인에 투자해볼까? 뭔가를 투자해서 돈을 벌어볼까? 그렇지 않으면 내 노후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거대한 폭풍과 밀려와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야 너희 밥이야. 왜 네 앞에 펼쳐놓은 밥을 가지고 네가 두려워해? 박해자들은 그리스도인을 낙심시키고 집과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하지만 낙심한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를 위해 희생적인 나눔을 실천함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독교 회중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이건 로마를 뒤집어 놓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낸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받으신 조롱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큰 두려움,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이겨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 고통 이것보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삶에 매여서 내 환경에 매여서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의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2주 동안 계속 나눈 게 뭡니까? 죽음보다 무서운 게 계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뭘 두려워요? 죽음이요.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야,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 계보, 내 민족, 내 언약의 공동체에서 버려지는 거야. 그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주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과 언약이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말씀드리지만요. 가난한 성도들은요, 성도가 아닙니다. 나 교회 안 나가도 믿음 있어.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공동체 안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속 우리 발을 격동시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은요, 그 원리로 끼리끼리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끼리끼리 법칙. 믿음끼리 연결된다. 끼리끼리 법칙이요. 부정적인 사람끼리 연결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주인은요, 뭘 끌어당겨요?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 결국 그 믿음의 사람들이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삼손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거 막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요. 삼손이 나귀의 뼈로, 그 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엄청난 능력과 기사와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는데 삼손이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목마름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 목마르면 가서 물 떠먹으면 돼요. 아니,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물을 못 마시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삼손이 닥친 목마름은요, 1000명을 죽이는 것보다 삼손의 목마름이 더 삼손이 컸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의 역사를 맛보았지만 이 목마름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어질까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그 지역이 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어떠한 곳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삼손이 손을 뻗으며 닿을 수 있는 곳일 겁니다. 그곳 한 곳을, 의무한 곳을 하나님이 터뜨려서 회복되고 소생할 수 있는 물을 삼손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에낙고레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그 에낙고레가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들 교회에 끌어들이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란 말이,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삼손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삼손아 저기 가면 우물이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삼손이 즉시로 거기서 뭐 할 수 있고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올립니다. 야, 너 구원받고 싶냐? 네, 너 구원받았어. 즉시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길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다. 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즉시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두 곳인데 이제 제일 위에 먼저 봅니다. 제일 위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지금 희생하고 나중에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이 뭡니까? 천국이요. 그 천국이 현재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밑에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복을 부터 함께 해서 시작.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복을 현재의 고난 가운데 가져와 인내의 능력으로 삼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영광과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디 아시죠? 제일 밑에요. 계시록 7장 바로 위에 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복을 현재의 고난 가운데 가져와서 인내의 능력을 얻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이 끝나면 11장의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하려고 10장을 이렇게 쫙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저 위의 것을 바라는 것에 대한 현재의 우리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영광과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참 길이 열리지 않냐고 답답한 마음이, 답답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발버둥 쳐보지만 더 허우적대기만 하는 그러한 삶의 논리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그 영광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거룩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여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또한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